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흐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 주님의 공유, 주님의 자비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의에 목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주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곧 개제가 되는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다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기도가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3단계가 열렸어도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이 험난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을 승리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번 금요 예배 또 주일 1부, 2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갈급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이제 3단계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주저하거나 또 안주하고 있는 심령들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요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영생수 샘물이 있는 주의 말씀의 그 은혜의 그늘 가운데 함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히 솟아 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흐르는 생명수 샘을 항상 누리고 풍성히 맛보며 또 이 귀한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더욱 뜨거움으로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곤궁하고 빈탄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아주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창조시에 그 에덴 동산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없고 질병 없고 약육 강식도 없고 사랑하고 또 평화만이 넘치는 그 풍성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될 수 있느냐? 예, 복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약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권리 빼앗고 자기 이익만을 바랄 것이 아니다.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할 때 점점 악은 사라지고 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속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을 그렇게 원하세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이 그곳을 향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 손에서 이 좀 펴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너희 기도를 좀 제대로 받고 싶고 응답하고 싶은데 너희가 제발 손에 피가 가득한 그 피를 좀 씻어라. 그리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면 내가 왜 고아를 신원하지 않겠느냐? 과부를 위하여 내가 변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금식기도 하는 분들 보시잖아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금식기도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클러주는 거다. 예, 하나님이 금식기도를 받으실 때는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금식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놓치고 있죠. 금식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려는 거죠. 벗은 자를 보냐? 입혀줘라. 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함과 함께 기도하라. 이게 이제 안과 겉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세요. 우리 14절로 15절까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탐심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심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가진 자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한다. 그거 주의해야 될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약한 자를 이용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속하게 품삯을 지급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잘 지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착취를 하죠. 안 주려고 그러죠. 조금밖에 안 주려고. 예. 그러니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악덕 업주.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이 건물에 또 렌트에 뭐 이렇게 다들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한 분들은 20%다 50%다 감면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에서는 오히려 올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짓이냐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정말 배고픈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채우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약한 자를 학대하는 행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왜? 그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죠. 마음의 품삯을 사모하고 있다.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집에서 배고프고 정말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서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절박한 사정을 무시하고 품삯을 지급하지 않으면 뒤로 미루는 것, 이건 범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가 바로 너에게 돌아갈 거 아니냐. 약한 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절대로 신속하게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평한 임금과 더불어 신속한 지급이 이것이 경제적 선이다 이거거든요. 그럴 때 약자는 비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노라고 이 감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16절을 볼까요? 그렇지 못하고 범법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약자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가족들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가족 전체가 연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자녀까지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녀가 지은 죄로 인하여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 에스겔서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부터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이 3대 약자가 누굽니까? 객이잖아요. 그리고 고아고 과부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남편이 되고 객의 보호자가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들에 대한 보호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 14장에 우리가 보고 넘어왔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옛날 기억하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방울 장사가 참 많았어요.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그 광주리 속에 여러 가지 생활 그 필수품 바늘이며 뭐며 이런 걸 갖고 다녀요. 방울 장수 물건 팔러 다니죠. 그러면 좀 친절하고 정말 참 선한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 방울 장수를 불러요. 밥을 먹여서 보내요. 그럼 방울 장수는 거기서 몇 가지라도 이렇게 또 나눔을 갖고 싸게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인정이고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저 사람 하나만 낯선 사람만 눈에 띄어도 경계하고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러는 게 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내 성문 안에서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11조도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거 정말 그 출애굽기에 가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그 일생 중에요 비난한 가난한 법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만히 보세요. 선교사들 중에요 현지인과 하나 되어서 동화되어서 현지인을 자기 혈육처럼 섬기는 선교사는요 그 노후가 정말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본문으로 다시 17절로 돌아갑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약자들에게는 법적 보호가 더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약자는 현실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잖아요. 타락한 재판관은 돈을 받고 약한 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굽게 판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엄하게 금하셨죠. 너는 절대로 굽게 판단하면 안 된다. 아니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습니까? 가령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 거냐? 신발 한 켤레 값이냐 이거예요 인생이. 너희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그 죄악이 중함으로 인하여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느냐고, 의인을 학대하느냐고, 뇌물을 받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몰라요. 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과부의 옷을 뺏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담보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아니 무릇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그거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워주는 것도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될 만큼 그런 정도는 구워주려는 거죠. 안 받아도 될 만큼. 뭐 이자를 치고받고 이런 건 정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도록, 여기서는요 특별히 과부의 옷에 대한 담보를 제한하고 계시잖아요. 가난한 과부지만 옷은 입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여인들의 옷을 절대로 담보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왜? 이 과부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생활해야죠, 벌어야지요, 챙겨줘야지요. 남편이 있는 가정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최소한 따뜻한 옷은 입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배려 느껴지세요? 또 여자로서 어느 정도 품위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지만 이 빌리면서 담보물로 제공할 것이 옷밖에 없는 이 여인. 이런 여인의 옷을 전제물로 잡는다? 전제물로 잡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에서와 같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인으로서 여기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구속의 은혜 입었어?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났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잖아. 하늘의 만나와 모든 필요를 채웠잖아. 그렇다면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주신다는 약속에 의거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객이었잖아요. 그들이 객이었어요. 예, 노예지만 객이었어요. 또 종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좀 깨달아라. 내가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보호하여 준다면 나는 너희를 더 책임져 줄게. 풍성한 복을 줄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나눠도 부족함이 없고 더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하시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사시면 얼마나 피차간의 기쁨이겠습니까? 자, 이제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확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면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여기 추수물의 일부를 남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준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나의 여유분만으로 어려운 이웃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롯이 혜택을 받죠. 보아스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세요. 예. 사실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많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그냥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꼭 제때 공급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공급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통로는. 그러니 우리로서는 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고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땅에 한번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봐라. 우리 마지막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경제력이 세계 9위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또 몇입니까? 1위입니다. 1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요. 이런 출신 배경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나누는 거죠.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 화가 있죠. 정말 열심히 나눠야 됩니다. 나눠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어떤 때는 제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실실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을 목사가 자랑 삼아 늘어놓을 수는 없고 혼자 경험을 많이 하니까. 예. 언젠가 이런 걸 나눌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잘난 척을 하게 되니까 이거 말은 못 하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은 부어주시면 너무 풍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과거의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때. 예, 저는 그래서 선교사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목회자 생활도 똑같고요. 예,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경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적인 곳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넘치게 받은 자로서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객과 가부를 고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하신 자로 가난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뜻을 본받아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고 또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셔야 됩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러나 젊은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리라 서서히 다짐을 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르거든요, 은혜가. 도전하시길 부탁하고요. 또 금요 주일 예배에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도 하고 또 전화도 격려도 해서 함께 이제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함께 오랜만 아닙니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너희가 선을 베풀라. 경제적으로 약자들을 도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을 나누지 못하지만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찬양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간절하게 난 무서웠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따라가오. 나를 보내주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회복시키시